말씀이 육신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명령한 명령 따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후에 1명 마띠아까지 12명의 제자들은 사명 따라서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그 제자들의 삶의 결론적인 삶은 보면 전부 다 순교적 헌신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미랄처럼 산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순교의 이야기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 마음 한구석을 뜨겁게 하고 또 감동 있게 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크고 위험한 박해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로마에 머물 수가 없어서 로마를 등지고 막 떠나오는데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큐바디스 도미네, 우리말로 말하면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한 대답은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로마를 내 대신 가서 전하려고 간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로마의 형 집행관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못 박힌 그 모습으로 못 박힐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나를 처형해 달라고 요청해서 베드로는 최후에 순교하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가는 길을 잘못 가서 후회하는 인생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명 따라 바른 길을 가면서 정말 감격 속에 눈물 지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길을 가는 인생들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앞두고 종려주일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걷고 있는 길은 방향은 맞는지, 내가 가는 그 인생 마지막 길 끝이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하루를 살아도, 아니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우리의 인생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하기를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기도였으면 이마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한 주간 전 종려주일로 아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날을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을 한 주간 묵상해 가면서 지난 주간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걸었던 순종의 걸음을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일은 요나가 걸었던 불순종의 길을 살펴가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다시 한번 그 길을 점검해보고 정말 사명에 붙들려 확신에 찬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 비애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따라서 아마 요나의 이름을 지었던 그 아버지는 그를 통해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순결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아마 소명을 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 요나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 그 백성을 깨우는 하나의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가드 헤벨이라는 동네에 그의 아버지 아비떼의 아들 요나라고 열왕기하 14장은 분명히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때는 여로보암 2세 북왕국의 가장 번성하고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력으로 강해서 잃어버린 땅들을 다 찾아 요나가 예언한 대로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나라를 넓혔던 나라의 황금 시기에 요나가 바로 그 나라의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니 요나가 할 일이 거의 없을 때 성경은 요나의 사역이 그리 다양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으로 요나의 인생에 큰 도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치 않으면 그 성을 다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나가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를 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달랐습니다. 3절은 그렇게 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요나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동북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반대 남서쪽 욥바항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절풍을 따라 움직이는 한 배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나가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려고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순간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낫고 내 생각이 때로는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행동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본문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가면 요나는 의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죠.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생각도 오늘날 말로 말하면 여론도 요나의 생각과 같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날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북쪽의 오랑캐족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여로보암 2세 때 북쪽의 아수르 왕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번창해지고 힘을 얻을 때 그들은 이제 잠시 태평성대를 이루고 한숨을 내쉬면서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해야 됨에 대한 인식이 요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판단하고 결단은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그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의 생각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한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명령 속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다시 들을 때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알게 모르게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한 교회도 자기 교회, 개교회주의, 그래서 거기에 넘어서도 지나친 민족주의, 그래서 세상이 자꾸만 사랑이 없고 냉랭해져 가오는 이 세상 속에 오늘 요나가 낯을 피하여 요파 항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과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뭔가 도전하는 말씀이 이 속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원수 같고 지긋지긋하게 고통을 주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멸망을 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을 심판한다고 하니 내가 가서 회개하란다고 해서 저 악한 자들이 회개할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일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묵묵히 행하고 계시는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스스로 불순종하며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요나의 인생길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본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나서 1장 4절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하면 아무도 자기를 발견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보다 한 걸음 앞서 요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계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중해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순간 큰 폭풍이 요나가 탄 그 배를 가로막아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 상황을 큰 바람이 어느 정도 규모였느냐,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바다 위에 큰 바람과 큰 폭풍, 그것은 당시 계절풍으로 지중해를 순항했던 선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큰 바람은 원어적으로 보니까 헤림이라고 기록하는데 세게 던진다는 뜻으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간섭 앞에 인간의 지혜, 경험, 가진 모든 물질,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사명자 요나 불순종의 길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그 길을 가로막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하심이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로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항도 바다까지만 동서남북 다 바다로 둘러싸인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에서 나올 때도, 섬에서 나와서 또 섬으로 돌아갈 때도 그분들은 늘 핸드폰의 일기예보에 집중합니다. 요즘은 세월이 좋아서 한 일주일치 최소한 3, 4일 정도는 정확한 일기예보를 띄워줍니다. 바람이 부는가, 배가 뜰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과거에는 이런 일기예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출항했지만 가다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탄한 육지에서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그저 자동차에 내 차에 있는 여자 내비게이션 목소리만 잘 들으면 내가 갈 곳 간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통해서 내 인생길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냐, 네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은 어떤 내비게이션이냐 하고 묻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지나온 삶의 은혜면 감사합시다.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지키기로 약속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인 것을 수없이 강조했으니 지금 내가 호흡하고 그래도 내 건강으로 성전을 찾고 내 힘으로 뭔가 일을 하고 내가 뭔가 꿈을 꾸고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뜻인 것을 먼저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울릉도 사람들만 일기예보에 유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내 인생의 폭풍주의보가 뜨는가 안 뜨는가 삶을 유의 깊게 살펴가면서 바람 불면 염려만 하지 말고 풍랑이 일면 근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는 길이 상반된 길이 아닌가를 자신의 인생길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어 내 마음대로 요나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과 등지고 불순종의 길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일면 풍랑이 이는 대로 근심만 걱정만 하다가 세월을 낭비한다는 것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나를 다시 불러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믿음의 복도 구하시고 믿는다면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걸음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탄 그 배 얼마나 다양한 인종,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탔습니까? 그런데 그들 한결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요나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바람과 폭풍으로 인하여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당시 지중해를 움직이는 이 계절풍을 따라가는 이 상선은 많은 나라들을 돌아가면서 그곳에 아주 소중한 물건들도 실려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곳에 타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이 그 두려움의 폭풍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고는 자기 신을 불러도 바람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물질을 생명같이 여겼는데 목숨이 괴로우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면 그 풍랑을 이길까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저는 요나서 1장 5절에 이 짧은 한 절의 모양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종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한 어리석은 무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 배의 그 모습, 자기의 신을 부르고 소중히 여겼던 물건들을 바다에 아낌없이 던지면서 목숨줄 하나만 건지고자 몸부림치는 그들 모습 가운데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곳에 혹시 비쳐 보이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 요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라면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삶이 얼마나 더 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나온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시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작은 바람만 불어도 폭풍주의보를 유의 깊게 살펴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길을 찾아가면서 보람있고 의미 있는 영광의 삶을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나,
요나서 1장 후반전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배 위에는 난리가 났어요.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신들, 그 소중한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 난리통에,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사명을 내팽개쳐 놓고 왜 그렇게 피곤하고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힘든지, 배 밑창에 하나님의 얼굴 보이지 않을 숨을 곳을 찾아 거기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썩어진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너무 크게 생각하면 나는 빠져나갈 수 있으니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늘 높은 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땅 깊은 곳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바다 깊은 곳에 숨어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부르신 사명자는 불순종의 길을 가도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1장 6절, 온 배가 난리법석인데 선장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을 알고 배 구석구석을 찾는 중에 가장 배 깊은 밑창에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러고는 선장이 뭐라고 외칩니까? 자는 자여 어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선장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모든 사공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그 신들을 바라보면서 선장의 마음은 아마 더 타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원인이 있기에 생각밖에 큰 바람과 폭풍 앞에 선장은 그 원인을 찾는 중에 하나님이 요나를 찾듯이 깊이 누워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냐. 그리고 선장이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재해석하면서 아니 선장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그가 예수 믿는지 알았을까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요나는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입고 있는 옷은 감추려고 해도 아마 하나님의 백성 모습 히브리인이고, 또한 히브리인의 복장 속에 요나는 아마 선지자의 옷을 입고 도망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선장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민족들을 수없이 바라봤기 때문에 요나를 바라보는 순간 이거 바로 히브리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 중에도 기름기가 번지르하고 옷 입은 거 보니까 그냥 평신도는 아닌 것 같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선장이 안타까워서 지금 자고 있을 때냐? 자는 자의 어쩌미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해라. 혹이라도 우리 신은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할 줄 어찌 알겠느냐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 가족 주변에 믿지 않는 자가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도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니면,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민족은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택한 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한 번 받은 영생, 구원, 영원하다는 약속 속에 나는 죽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지금 이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에 모여있는 사람은 소리질러 신을 불러도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내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도 그 배를 바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대 관습대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1장 7절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보자. 분명히 이 바람이 불 때가 아닌데 이 큰 바람으로 이 폭풍이 배를 지금 깨어지게 할 정도인데 분명히 뭔가 원인 제공자가 있을 거다. 그러고는 제비를 돌려 뽑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연 같은데 놀랍게도 요나가 뽑혔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흥분하여 1장 8절에 요나에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나라가 누구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해였느냐? 그때서야 요나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내가 피하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가로막았구나. 얼마나 무리들이 두려웠답니까? 요나서 1장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뒤늦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알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라 뒤늦게 깨닫고 보니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 나를 던지면 바다가 잔잔할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입니다 하는데도 오늘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요나 생명도 살리고 그들도 살려보려고 사공들이 힘을 써서 배를 육지 쪽으로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도 바람은 더 거세고 풍랑은 더 세워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세상의 사람들의 절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 그 뛰놀던 큰 바람, 그 폭풍이 잔잔해졌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 자기의 신을 불러도 아무 대답 없었으나 범죄한 요나, 회개한 요나를 물에 던지는 그 순간 잔잔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요나서 1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때로는 나라와 민족, 정치적인 상황이든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뒤죽박죽, 전쟁으로 인하여 한 민족이 엄청난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이 때를 살게 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쟁을 바라보고 우리가 코로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경제를 바라보고 정치적인 양분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소리 지르든지 간에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는 바람 앞에 파도치는 풍랑 앞에 두려움만 떨지 마시고 일기예보 폭풍주의보에 귀를 기울이는 섬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모습으로 들려오던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조아리고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은 생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길을 맞추어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당당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의미 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모인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들, 요나만 던지면 내가 살 것 같아 던졌는데 요나가 죽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도 살리고 요나도 살리고 회개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 3일 밤낮으로
요나를 삼키고 회개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시 한번 내가 가는 길 바른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묵상해 가며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부활의 영광을 마음껏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